찬송가 9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9장 찬송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시편 47편 말씀 83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 세상을 움직이고 지배하는 것은 강대국의 대통령이나 또 큰 힘을 가진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펴보면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의 입김이 세고 또 그의 지도자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계의 왕이 되시고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십니다. 오늘 시편 47편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왕으로 왕의 보좌에 다 올라가 앉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심정으로 고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성들은 왕이나 대통령의 얼굴을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종종 임금이 행차를 하게 되면 백성들은 열렬히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지존하시고 우리의 큰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행차에 나서는 우리들의 모습은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치고 열렬하게 환영을 하면서 그분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아주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주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뭐 옆집 아저씨 보듯이 그렇게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막 감동을 하고 막 그 감격스러운 모습이 이제 묻어나게 되겠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무감각하게 맞이할 수 없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쁨과 감격을 고백하면서 왕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은 지존하시고 또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의 분봉왕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왕들을 다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께서 왕 중에 왕이 되심을 드러내는 방법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왕이 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을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왕정 체제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는 일반적인 다른 나라들의 왕정과는 좀 다르다 그랬습니다. 다른 왕정 체제는 그 왕이 그 나라의 왕이고 주권을 가지고 있고 왕의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는 하나님의 대리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대신해서 수행하는 청지기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 되신다, 큰 왕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을 복종케 하고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것은 가나안 정복 시대를 이제 보면 알 수 있는데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이 성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던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해 살게 되면서 죄악의 땅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만민을 우리에게 또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 우리가 더 죄악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시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느냐 그랬을 때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특별히 보면 야곱의 영화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 12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파별로 땅의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을 잘 알다시피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합당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에도 나타나듯이 발꿈치를 잡은 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인생을 살아왔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자 그는 완전히 변하여서 이스라엘의 기업을 얻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때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도록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5절에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올라가신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올라가신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마치 이제 왕이 왕의 자리에 왕좌에 이렇게 올라가시듯이 하나님도 영광 중에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셔서 통치하심을 비유한 겁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뭐 경복궁의 근정전 이런 데 가봐도 알지만 이 왕이 있는 곳은 제일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신하들이 있는 뜰에서 왕이 있는 근정전은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근정전 안에서도 신하들이 또 있는 곳이 있고 또 왕이 앉은 의자는 또 높은 곳에 있고 자 이렇게 이제 왕이 그 보좌에 올라가서 앉는 것에 이제 비유해서 하나님도 이 영광 중에 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좌에 오르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사람들은 함성 중에 올라가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왕의 보좌에 올라갈 때 이렇게 풍악을 울리고 또 그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왕의 보좌에 오르실 때에도 그렇게 영광 중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찬송하라라는 말을 무려 4번이나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찬송하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억지로 막 시켜서 하는 찬송이 아니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영광의 보좌 가운데 앉으신 하나님을 이제 감격하며 영광 중에 부르는 찬송을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이제 6절의 말씀에서 시가 이렇게 딱 끝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6절에서 벅찬 감격의 찬양을 드린 후에도
그 마음속에 그 왕으로 임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과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었는지 마무리하는 분위기 속에서 다시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심을 생각할 때 그는 찬송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그랬는데, 이 지혜의 시, 시편 용어로 하면 마스길이 지혜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원어적으로는 같은 원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길이라고 하는 지혜로 찬송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또 이 지혜의 시로 찬송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찬양하라 그런 이제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지혜를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이길 탁월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세상에서 미련해서 이 세상에서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가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해도 기특할 정도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것을 이겨내고 나면 정말 그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막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때로는 구체적인 고백과 찬양의 이유를 고백할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깨닫게 되고 그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다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지혜를 통해서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고백하는 찬양, 이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8절에서도 계속 이어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지혜는 하나님은 뭇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셔서 그곳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지성소 안에서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살피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특히 뭇 백성을 다스린다 그랬는데, 이 뭇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족속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까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좌에만 앉아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과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문 나라들에게, 모든 나라에게 다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악인들이 자기가 마치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세상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지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게 되면 그 악한 자들의 권세는 다 꺾이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저에게 아까 8절에서 하나님이 뭇 백성들을 다스리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뭇 나라의 고관들이 마치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다 모이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는 이 왕이신 하나님의 어전회의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참석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 나라의 모든 고관들을 다 불러 모으시게 되면, 그때 문 나라의 고관들이 다 그 어전회의에 함께 참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의 대표자들이 고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하게 되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지만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왜 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될까?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 나라의 고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까지 장래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과 연관된 단어들을 보면,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치고, 즐거운 함성 중에 외치고, 나팔 소리 중에 주님을 맞이하고, 지혜의 시로 찬양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이 고백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찬양의 이유와 찬양의 근거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왕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깨달은 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찬양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인하여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를 외치고 즐거운 함성을 지르며 나팔을 불고 지혜의 시로 찬송한다고,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거듭거듭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정을 다해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찬양할 이유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찬양할 이유와 근거와 제목들이 이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까지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